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2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0절입니다. 그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무너지게 하지 마라. 모든 것이 다 깨끗하나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며 먹는 그 사람에게는 악하다. 고기도 먹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며 내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여라.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으로 자신을 책망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의심하며 먹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으니 이는 믿음으로 먹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이다. 그랬습니다. 네. 그 직전에 그 19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자. 그래서 이제 믿는 성도는 화평하게 모든 일을 화평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막 싸우고 다투고 분내고 그렇게 분쟁하면서 해결하지 말고 서로 화평하게. 그렇다고 보면 진리를 양보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양보하지 않으면서 기도 많이 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 또 도와주세요. 그래서 또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해서 당장에 이걸 빨리 해결하자. 글쎄요. 그렇게 해결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당장 해결해야 될 것. 그러나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면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됩니다. 그 다음에 덕을 세우는 일. 덕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게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아니라 전체가 잘 되도록,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거죠. 배려. 그런 게 중요합니다. 네. 우리 이기주의자가 되면 자기만 옳다 그러고 내 말만 맞다고 주장하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은 겉으로는 뭐 수긍하는 것 같아도요, 그 뒤에서는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싫어해요. 특별히 20절에 있는 것처럼 음식 문제가 있어요. 음식. 이 초대교회는 구약의 제도 있죠. 구약의 그 율법에 속한 제도, 특별히 레위기 11장에 있는 먹을 수 있는 짐승, 먹지 못하는 짐승, 먹을 수 있는 물고기, 먹지 못하는 물고기, 뭐 이런 계통의 말씀을 쭉 하셨잖아요. 그 레위기 11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그 신학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이 구약의 그 율법적인 신앙에 아주 깊이 심취해서 그 율법을 계속 지키면서 그 율법을 붙잡고 또 예수도 믿어요. 예? 교회 들어와서 전도를 받고 예수 믿었어요. 교회 나와요. 같이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생활은 구약의 그 율법적인 생활에 이제 얽매여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신약시대에 들어와가지고 구약의 모든 그런 제도나 의식이나 형식은 다 이제 거의 폐해졌죠. 다 폐해지고 사도행전 1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도들이 정했잖아요. 자, 이것만 우리가 지키자. 구약에 남아있는 게 뭔가요? 우상의 제물. 우상의 제물은 먹으면 안 된다. 또 우상의 제물이나 제단에 참여하면 안 된다. 고린도후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제물을 먹는 사람은 제단에 참여한 거다. 우상의 제물. 음행하면 안 되죠.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음행하지 말 것. 그 다음에 피 먹으면 안 된다. 피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피는 하나님이 금하신 거죠. 그건 생명이다. 먹지 말라 그러셨다. 목매어 죽인 거 먹으면 안 된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유대 사회,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람들이 그 목매어 죽인 짐승들을 먹곤 했는 것 같아요. 그 목매어 죽인 짐승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먹었을까요? 의외로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개를 먹었대, 개. 그래서 이제 목매어 죽인 것 그러면 사람들은 그 개다. 예. 라고 생각한 거예요. 목매어 죽인 짐승 먹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외에는 다 이제 폐해진 거예요. 뭐 돼지고기라든지 돼지는 새김질하지 못하지만 먹죠. 돼지고기라든지 뭐 또 우리 한국 사람을 좋아하는 뭐 오징어, 뭐 문어, 또 뭐 미꾸라지 이런 거 다 비늘 없는 것들 뭐 그런 걸 다 이제 먹잖아요. 구약에는 금지되었죠. 그거는 골로새 2장에 있는 것처럼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 율법과 제도, 의식은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림자는 이제 지워지고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적인 것은 다 이제 폐해진 거예요. 폐해졌어요. 그리고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음행을 하든 술을 먹든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살인을 하든 그 사람이 지옥 갑니까? 지옥 못 가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예수 믿는 성도는. 근데 문제는 뭔가요? 그거는 화평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또 각자 자기 신앙 양심에 맞지 않는 거예요. 자기 신앙 양심에 맞지 않는 거다 이거예요.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지금 20절 다시 보시면 그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무너지게 하지 마라. 그 음식 가지고 자꾸 따지게 되면 초신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교회 들어온 성도가 있는데 그 사람의 생활은 율법적인 생활이에요. 그걸 자꾸 따지고 그걸 왜 그걸 먹지 않느냐, 그걸 왜 그걸 하지 않느냐, 자기 기준으로 잣대를 들이대면 그 사람이 실족한다 이거죠. 실족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뭐가 되느냐 이거죠. 모든 것이 다 깨끗하나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며 먹는 그 사람에게는 악하다.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요. 그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다 먹는 거예요. 또 여기서 또 돼지고기도 먹고 이거 다 먹는 거예요. 그럼 저쪽에 그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라든지 그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그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 이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그거 왜 못 받아들이냐?
왜 믿음이 그렇게 어리냐? 믿음이 어린 거죠, 사실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뭐 오래 다녔다고 해가지고 수십 년 예수 믿어서도 믿음이 또 어린 성도들도 있습니다. 의외로. 예. 잘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 잘못된 건 아닌데 그 믿음 어린 성도들을 생각해서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먹는 것 때문에 그 믿음이 어린 성도가 낙심하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로마 교회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며 먹는 사람, 그건 잘못하는 거다 이거죠. 네. 21절에 고기도 먹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며 내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할 바에는 고기 좀 안 먹으면 어떠냐 이거예요. 그 고기 그거. 또 포도주 안 먹으면 어떠냐 이거예요. 교회에 알코올, 술을 마시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근대 들어와서도요, 교회에 담배를 피운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목회자들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그 영국의 그 설교자, 누굽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 얼마나 설교의 참 위대한 설교자인데, 그 메트로폴리탄 교회를 목회하면서, 근데 이 양반이 담배를 좋아했어요. 그 장로들이 와가지고 여러 차례 담배를 좀 줄이시라고. 골초에 골초. 담배 태우시는 것을 교인들에게 별로 좋지 않다. 예. 많이 줄였는데도 담배를 피웠습니다. 뭐 술은 거의 안 하신 것 같은데, 목사들 중에 이제 근대 들어와가지고는 교회는, 특히 우리 한국 교회는 주초금지, 술이나 담배를 다 금지시켰죠. 신학교에서도 신학생이 술이나 담배를 하게 되면 다 퇴학시켰습니다. 근데 요즘 많은 신학교들이 술, 담배 다 합니다. 몰래. 대놓고 하는 신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말이죠,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미국 교회도 주초 금지합니다. 근데 이제 자기 신앙대로 하는 거니까 어디서 뭘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22절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여라.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자기 신앙 양심이에요. 자기 신앙 양심. 자기 신앙 양심을 가지고 분별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여라.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으로 자신을 책망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자기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는 성도가 복 있는 성도라는 거예요. 자기 양심에 거리끼면서 먹고 자기 양심에 거리끼는데 그 일을 하고
그것은 정당하지 않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걸 하든 다른 사람이 그걸 하지 않든 간에 내 양심에 거스리는 게 있어요. 그건 정당하지 않다 이거예요. 자기 양심에 허락이 안 되는 거는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신앙 양심인데 신앙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23절에 의심하며 먹는 자는 자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그 먹어요. 찜찜한 거죠. 이미 정죄 받았다. 이는 믿음으로 먹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이다.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한다. 난 믿음으로 한다.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첫째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두 번째는 뭔가요? 몸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자기가 받아들여서 몸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일치가 돼야 돼요. 왜 일치가 안 되면 거리끼는 게 되는 거죠. 가책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그건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15장 1절에 우리 강한 자들이 마땅히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 믿음이 자라난 성도가 있어요. 믿음이 자라나서 바로 깨닫고 진리 위에 견고한 성도가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그런 그 먹는 거, 마시는 거에 대해서 이미 다 통과했어요. 그것들은 다 그림자이고, 그래서 뭐 먹는 것이라든지 마시는 것에 전혀 그 거리끼는 게 없어요. 자기 신앙 양심대로 잘 해결하면서 신앙생활 잘 합니다. 자라난 성도가 있는데 마땅히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라. 연약한 사람들의 그 부족한 점, 약점도 이해하고 그렇게 포용해 주라는 거예요. 그걸 뭐 큰 진리 문제도 아닌데 그 자기는 뭐 그냥 날카롭게 말이죠. 바로 한다고 그걸 따지고 그것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우리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만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자기가 기준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되지 말고 중요한 진리 문제가 아니면 화평을 도모하고 덕을 세워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 14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화평을 잘 도모해야 돼요. 뭐 따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따지는 거 좋아하는 거. 저렇게 용납하지 못하고. 진리 문제가 아니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다 이거죠.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 문제가 아니면. 또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크게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뭐 오늘 우리 총회가 있는데요. 교단 총회가 있는데 총회 때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안건이 나오고 뭐 토의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저도 가끔 나가서 이제 발언할 때 있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은 용감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좋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너무 까다롭게 한다든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예. 근데 잘못된 것은 절대 용납 안 합니다. 예. 잘못된 것들이 있잖아요. 억지로 꿰어 맞추는 것들.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계시는 뭐 이제 다 임원들이라든지 또 선배들이 또 이렇게 크게 멀지 않아요. 뭐 대선배들도 있지만 크게 멀지 않습니다. 같이 공부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예, 잘못된 것은 말을 하지만 강하게는 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회의 같은 거 하게 되면 이제 투표를 하잖아요. 하기를 원하느냐 안 하기를 원하느냐 투표해가지고 결정 나면 그러면 수용하면 돼요. 결정 났는데도 그냥 그걸 가지고 서로 그냥 가타부타 뭐 왈가왈부하고 또 서로 감정적으로 그냥 또 서로 미워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미 뭐 투표해가지고 끝난 걸 가지고 서로 다 미워하고 그냥 서로 대립할 필요가 있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2절에 우리 각자가 이웃을 기쁘게 하여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 예. 그 14장 1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전체가 화목하는 게 중요해요. 교회는 화목하고 서로 다 그 성격이 다르고 성질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네. 왜 저분은 저렇게 얘기하냐? 같은 말을. 그분 성격이 그래요. 그분 인격이 그래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고쳐줘야 되겠다. 글쎄, 그거는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네. 우리 같은 믿음으로 만나서 예수 같이 믿고 처음에는 조금 다르더라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야, 이 진리가 좋구나. 이런 믿음이 좋은 믿음이구나.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잘 융화가 될 수 있어요. 그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됩니다. 예. 처음에 그 뭐 좀 그런 가지고 따지고 들게 되면 그럼 못 버텨요.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많이 변합니다. 사람이. 많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잘 되면 된다.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렇게 하는 거죠. 교회는 시끄러우면 안 됩니다. 또 교회는 반대로 수근수근해도 안 돼요. 어디서 막 시끄러운 교회 있습니다. 맨날 싸우고 다투는 교회. 또 반대로 어떤 교회는 수근수근하는 교회가 있어요. 수근수근. 저기서 수근수근해. 수근수근하는 것도 안 좋습니다. 예. 그렇지 않은가요? 예. 그래서 교회는 다 이렇게 서로 화목하고 서로 잘 통해야 돼요. 우리 몸에 피가 이렇게 잘 통해야 되잖아요. 피가 잘 통하듯이 성도들 간에 서로 잘 통하고 또 서로 이해하고 또 덮어줘야죠. 그걸 자꾸 드러내가지고 말이죠. 허물을 자꾸 드러내는
덮어줄 수 있으면 덮어주라 이거죠. 덮어주고 또 기다려주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로마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교회 안에서 그 음식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또 분쟁이 일어나고 또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먹는 것 때문에 형제를 실족하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할 바에야 그것을 차라리 조심해서 먹지 않는 것이 낫고 형제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편에 서게 해주시고 화평케 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덕을 세우는 저희가 또한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 가운데 경고하며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며 허물을 서로 덮어주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 교단 총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총회 위에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이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